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성도들과 함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8월 24일 세월이 참 여류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로 23절 31일까지 사도행전이 모두 끝납니다. 자, 읽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들으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과 증인으로서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의 베스도 총독 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그리빠가, 즉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의 증손자가 지금 여기 그 가이사라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왜?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으니까 그를 또 만나야죠. 그게 이제 정치학 사람들의 하나의 그 순서죠. 그래서 여기 가이사라 총독부에 왔는데 그 베스도 총독이 헤롯이 왔으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죄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 왕이 오셨으니까 이참에 한번 그 사람을 만나주고 진짜 죄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는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봅니다. 그때에 바울이 왕 앞에서 자기가 구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얘기해요. 22장에도 폭도들을 향해서 자기 간증 한번 했잖아요. 또 여기서 또 간증을 하는 거라. 또 간증. 그리고 바울 서신에 또 간증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한 3차례 정도 간증을 하는데 여기 내용도 9장의 내용과 22장의 내용과 내용은 같은데 문장은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가 쓰면서 그 한 사건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을 조금씩 다르게 말했지만 그 원 내용과 의미,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야 간증했죠. 자, 정오가 되어 12시입니다.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하는 사람들을 둘러 비추었다. 그 같이 가던 사람들,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그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가던 사람들 다 비췄어요. 그들도 빛을 봤는데 엎드려주고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울이 유일해요. 우리가 땅에 엎드려졌고 소리를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 고생이니라. 가시나무를 뒷발로 차면은 내 발에 상처만 나죠. 가시가 부러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너에게 손해가 된다, 피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사울아 히브리 말로 했다 그래요.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물론 한국말로 하고 아마 러시아 말로 하겠죠. 네, 그 사람, 그 문화, 그 언어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I am Jesus.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확실하게 맞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 전에 만나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증인과 종으로 삼겠다. 맞아요. 그래서 그 9장에서는 바울에게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날 것이고 그가 안수하면 눈을 볼 것이다. 가서 만나고 눈을 보게 됐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덧붙였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겠다. 종과 증인이 되게 하겠다. 불렀다는 거. 지금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 변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변증을 하는 거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귀한 거 지금 이 바울이 예수님께 받았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한 증인으로 종으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 이 하나님과 반대 세력의 세계에 속한 자들은 다 어둠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세계는 광명의 세계이고 사탄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예요. 이 죄에 빠진 자들은 이 어둠의 세계, 죄의 세계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 그리고 그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속하여 어둠의 사람들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어두운 지옥으로 빠지는 거라. 거기서 이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을 지금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기업이에요.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불렀다라고 지금 바울은 왕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지금 왕을 높이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렇게 리블레이션 계시를 내게 보여주셨고 실제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거역하겠습니까? 왕의 명령도 내가 거역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그리빠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해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 10년 넘게 지금 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또 역시 예수를 믿어야,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전한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네, 그 사실인데 어떻게? 지금 꾸며내는 픽션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위작이 아니에요. 이건 사건이었으며 실제였습니다. 바울이 목격한 겁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바로 그거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40명의 결세도까지 생겼습니다. 폭도들이 나를 엄청 때렸습니다. 천부장이 아니면 나 죽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이며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들으라고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맞아요. 모세와 선지자, 즉 율법서와 역사서와 선지서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뭐죠? 메시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사야서는 그 이름은 기묘자의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색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왕이 온다. 그리고 미가서는 베들레헴에서 왕이 온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53장에서 그는 많은 질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난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딱 설명했다.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벨릭스에게도 전도했고 베스도에게도 예수를 전했고 지금 왕 앞에도 예수를 전하는 거라. 로마에 가서 고급 관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부르신 거라. 베스도와 벨릭스가 예수를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는 자기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니이다 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맞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며 그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고 자기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 죽이는 자들의 옷을 증인 삼은 자기도 예수님 이렇게 불러서 자기는 돌아다니며 전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내가 지금 주의 종이 됐는데 실상은 나는 죄가 없다 말이야. 여기까지 전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 영혼군 한남 나라예요. 그리고 교회 운동,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 전환. 그것은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고관 대적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오늘 교회에 주셨고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똑같아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 신약교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가 전했던 것을 우리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가 갔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가 전하며 쓴 성경을 우리는 지침서로 삼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사명에 어떻게 순종했나요? 즉각 순종했어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미적미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끌지 않았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갈까 말까 망설이지 않았어요. 내가 유대교인인데 예수를 전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가서 다메섹에 복음 전거했어요. 다메섹 사람들이 그가 개종하여 복음 전할까 할 때 난처해졌어요. 계속 전하니까 죽이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이제 그 바구니에 담아 성 밖으로 내려서 살아났어요. 큰 고난이 따를 때 나는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바울은 지금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왔어. 오늘로 말하면 경찰서 구치소에 2년째 갇혀 있어. 얼마나 지루한 시간, 얼마나 무료한 시간,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아그리파 왕, 서슬퍼런 권력자예요. 이런 자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해야죠. 저를 어떤 힘써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해야 돼. 우리 모두 힘써 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4일입니다. 오늘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힘써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상기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